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67쪽이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죠. 그 어느 겨울보다 더 들쭉날쭉한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던 겨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새봄 3월을 맞이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광고 카피들이 있더라는 거죠. 봄과 관련된 많은 광고 카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제가 앞에 몇 개 좀 적어놨습니다. 제 핸드폰인가요? 제 건가요? 누구 건가요? 왜 이렇게 크게 들리죠? 예? 예. 아니 갑자기 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것도 봄이 오는 소리인가요? 예, 그래요. 예, 광고 카피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 다시 시작해 봄, 당신과 함께 봄이 왔어요. 꽃이 피어서 봄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 봄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문구가 있다면, 광고 카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이 있어서 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이 있어 봄입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봄입니다.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송 집사님은 입을 자꾸를 딱 채우시고 이렇게 있으실까? 저는 예전에 들었던 어느 초등학교 아이의 답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눈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앞에 보이잖아요. 봄이 와요. 그랬더니 봄이 와요. 우리는 물이 녹으면, 물이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봄이 온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린 아이가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걸 아시느냐?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물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동일하게 뭐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 뭐 얘기를 했다는 게 답을.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실수라는 실수. 이게 아이들이 보는 어떤 그 시선, 시각.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That's okay. 아무 문제 없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으며 봄이 오면 농부들이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듯이 이제 새로이 맞이한 이 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기경이 잘 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이 되어지므로 그 씨가 잘 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을 맞이해서 구약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매일 성경의 주일 가정예배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구약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 신약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4권의 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앞에 써놨듯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근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말씀인데 그 하나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안에 속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들어서 누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받아 적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저자인 사도 요한의 영감과 그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 안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 달리 말하면 공관복음의 기자들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포함시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오시면 제가 우리 오양수 성도님이나 김미숙 성도님한테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이 4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본문 8장 29절과 더불어 마태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내놓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컨페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컨페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잘하셨어요. 바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고백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사사기에 보면 그런 고백도 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 다곤 신전 두 기둥에 묶였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단번에 그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앞에 프랭카드에 붙어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컨페션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경에서 그냥 글자 그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내가 뭐라고 고백을 할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아마도 머리가 아파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식혀가는 의미로 쉬운 질문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표현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니, 만약 누가복음 9장 18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달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탁 뒤를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뻗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있던 그냥 그런 어떤 말씀들을 가벼이 전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매일 성경 가정 예배 본문이 이 본문을 가리켜서 제가 그 말씀을 쭉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외에 제자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외에 남은 제자들은 무엇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은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그런데 그게 곧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답변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핑계로 그 사람들 뒤로 자신들은 숨고 자신들의 생각을 무리들이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면구스러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금 드립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예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김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할수록 좋아요. 고백은 진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진할수록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고백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을 핑계로 제자들처럼 혹시 나는 그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우리 윤 집사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제가 교회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동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노방 전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남문이라든지 수원역 같은 데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시라고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방 전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놀랐던 것은 노방 전도를 하다가 만나본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수원의 큰 교회에 출석하는 서리 집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죠. 안수 집사님이요. 자신은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안수 집사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인 아들을 두고 있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 가운데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시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쩌면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열심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기도해! 성경 봐! 예배 나가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말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마치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양 오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가나안 교인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왜 도대체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을 맡길 만한 교회가 없대요. 의미는 알겠는데 의미는 교만 아니에요? 자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 거죠.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의지할 만한 교회 여러분 못 찾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차도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점심에 만나서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교회에 뭐라 그랬죠? 교회 방문을 했대요. 그 교회 갔더니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참 특징적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도 우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큰 목사님. 그렇게 키가 나보다 큰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큰 목사님. 저는 작은 목사님. 네. 큰 목사님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작은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들이 적게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나가는데 본문과 제목만 나가지 설교자가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왜?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많이 나오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적게 나오니까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커지면 그렇게 해요. 그래야 골고루 나올 거 아니에요. 1부, 2부, 3부, 4부. 여러분 사람을 보고 다니십니까? 교회를? 물론 중요한 지적일 수 있고요. 신앙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능통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되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바른 길에서 가는 것이 낫다.
잘못된 길에서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천천히 가는 게 낫다. 동의하시나요? 왜냐? 100m 단거리 주자나 200m 달리기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고 하더라도 레인에서 벗어나면 실격이잖아요. 실격.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레인에서 벗어나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편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더불어 나의 컨페션,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남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조금 길게 34절까지 봤어요. 왜냐?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좀 전에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이 뭐냐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방 내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얘기해놓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요렇게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니?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므로 그냥 허탄한 마음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고백을 통해 선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삶에 있어서 완벽주의는 버리고 완벽주의에 너무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 갈 때 그때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어갖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70%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70% 못해요. 그럼 10%라도 20%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진정한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그저 예수님의 발가락 정도만 닮았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라기는 예수님의 발가락만이라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리고 싶은 결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그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